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밤. 말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오늘 밤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경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진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져라. 일어서라.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던 사람. 그는 알았어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양들은 길을 잃습니다. 넘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목자는 무엇을 하나요?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길을 잃어도 넘어져도 두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다가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내 고통을 보고만 계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한가운데 계신다고. 시편 34편 1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어도 아십니다. 우리가 울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다고 하셨어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부터 만지십니다. 상처를 먼저 고치려 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면 상처도 자연스럽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함에 시달렸어요. 약도 먹어봤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섭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누워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당신의 고백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테니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문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쉴 곳을 주고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순간적입니다. 오늘 기쁘지만 내일은 또 허무합니다. 오늘 채워져도 내일은 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다릅니다. 그것은 끝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쓸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평안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의미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게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사모할 이가 없다는 고백, 이게 진짜 만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십니다.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게 딱 필요한 때에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시면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쉬었나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쉬는 것. 생각을 멈추고 그냥 평안해지는 것.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쉼입니다. 일을 멈춰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누워있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진짜 쉼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 풀밭은 풍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은 생명입니다. 거기서 먹고 쉬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쉴만한 물가.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적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진짜 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휴가를 가라고 하지만 돌아오면 더 피곤합니다. 취미를 가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새 스트레스가 됩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의미입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쉼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쉼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평안해지는 것.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지쳐있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 후에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십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쉼을 오해합니다. 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이제 시도 축 계속누기를 그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기를 그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쉼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는 것, 우리의 염려를 멈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쉼은 필요합니다. 쉼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강력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고.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영적인 말씀보다 먼저 육체의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킬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쉬게 하십니다. 억지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성경도 안 읽힙니다. 그때 필요한 게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게 진짜 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이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구역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지쳤습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오라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그런데 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을 우선했구나. 그때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진짜 쉼은 우리만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챕터 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생에는 어두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순간, 우리 모두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음침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신명기 31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인생이 이제 시작인데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시편 23편을 읽게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얻은 선물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골짜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절망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걸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혼자가 아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시편 46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 골짜기를 걸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저는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들이 반항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따르는구나.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후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들을 인도해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내 아들을 따라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시도 축해 속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단순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신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말은 미래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걸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 얻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내 영혼이 원하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지금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이 계신 집.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저를 따라오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확신의 고백입니다. 의심이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당신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